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문화와 또 세상 풍조를 이기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전하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고 모든 변화된 삶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참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3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6장 22절 23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 710페이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대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역사라는 것은 팩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시기와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우리가 볼 때에도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가 기록된 그 시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 BC 약 400년경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시점이 거의 한 500년, BC 500년경, 나라가 멸망한 지가 BC 586년경이니까 거의 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 거의 한 100년 정도 돼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역대하는 성경적인 연대기로 본다면 성경이 기록된 연도로 본다면 구약 성경의 거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도 있고 선지서도 있지만 선지서는 큰 역사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의 활동한 말씀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역사적인 역사서 기반으로 본다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열왕기 상하라든지 사무엘 상하는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던 이 저자도 이미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제사장의 관점, 아마 이 기록 저자가 지금 제사장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에스라의 그 관점에서 성경을 사무엘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에 자기 주관적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대하 성경, 역대상하 성경이 열왕기 상하라든지 사무엘 상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해석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재해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도 제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들이 해석할 때에는 자기의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 상하는 제사장의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브리스라는 이 학자는 역대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 역대상하는 성경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광산이다, 광산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캐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보고를 말하는데, 이 역대 상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고를 캐내는 광산과 같은 그런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저자는 역대 상하를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문제점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의 공동체의 결집력을 제공해주고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성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택함받은 도시, 택함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믿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남북이 다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남은 자들마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완전히 도시는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 재앙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나라,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런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황폐화되어 있었고 또 회복에도 시간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다시 나라에 부흥이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러한 번성한 왕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실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속에 지치고 또한 한편으로는 낙심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인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뭔가 실패된 삶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에다 보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장 17절에다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다윗과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의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와 같은 이런 삶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 혼란이 있을 때에 제사장은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 현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경은 역대상하를 이렇게 쭉 같이 펼쳐놓고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읽다가 성경 멈춘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잠 안 오는 사람 이거 읽으면 금방 수면제처럼 잠도 잘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긴 9장까지가 되는 이 긴 역사를 족보를 왜 열거했을까요? 그냥 괜히 열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명을 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일상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창조자이신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인류의 창조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그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개정되어서 내려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곳에 살고 있었을 조차도 보이는 성전은 황폐화되어 버리고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누구냐면 그 가운데서 활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인류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러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러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극복하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영원한 왕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것은 일깨워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그래서 실패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에서 중심 사상이 뭔가를 살펴보면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29장인데 이 29장 중에서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고, 잠깐 10장 사울 왕에 대해서 한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9장까지가 바로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부분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할 그러한 찬양 사역자들과 레위족들을 이렇게 성결케 하는
그런 성전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삶의 축복과 저주는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 상을 통해서는 보이는 성전과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에서는 또 다릅니다. 역대하에서는 그 성전은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비유를 많이 드는데, 컴퓨터는 아무리 파워풀한 하드웨어 스펙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드웨어 스펙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스펙을 말하기 전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좋은 집을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우면 그 집도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땅을 운영하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땅은 더럽혀지고 땅은 황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한 왕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남과 북의 역사로 나중에 나눠져 있지만 분열 왕국에서 북쪽 왕국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는 전혀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언급할 때에는 남쪽의 그 유다 왕들을 언급할 때에, 견주거나 비교해야 될 때에 필요한 왕들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관심은,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흥하게 하고 또 그 반대로 살았던 왕들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바로 영성,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나옵니다.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솔로몬은 정말 이 자기가 만든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실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이 기도 내용을 본다면 성전은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을 그 동안만 이 성전은 특별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되어진 스펙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성전은 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그것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성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왕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쓰라린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된 것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미래의 그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기도하는 왕들에 달렸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 달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된 왕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13절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은 동쪽편에 있는 그런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금식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고자 한 저 침입자들,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저들과 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전쟁이 났으면 전략을 짜고 군인을 모집해서 전략을 짜고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성전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나라가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린 기도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는 나라가 멸망하여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예배의 예식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성결케 하고 먹어야 되는데 성결케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어긴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사죄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절차를 어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세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진정한 성전이란 것이죠. 진정한 성전과 예배라는 것은 건물과 예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영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보이는 예배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예배 의식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를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생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분명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이지만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기반으로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결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예배이며 기도가 있는 영적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에 묶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실제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비즈니스 목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재해석했는가 하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상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엔돌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무엘서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멘트를 안 합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칼에 엎어져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려고 많이 충실한 반면에, 역대상하는 이 저자의 관점이 분명하게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죽은 것은 죗값으로 말미암아 전쟁이란 이 도구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청취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그게 했던 게, 우리 제사 밖으로 열례거리기고, 제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가 굿을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 했던 거, 어린 제가 초등학교 나이에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고 많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참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입니다. 이건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
에세이 우선이죠. 그 에돔이 배반하고 그의 치리 중에서 많은 재앙들이 생기고 또 마지막에는 그가 창자에 중병이 들려서 창자가 흘러 빠져나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삶의 고통과 또 이런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이런 중병으로 그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악한 행위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우상숭배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엄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이러한 결말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직설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최후에도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하고 불순종한 왕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견해를 강력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 밑에 이 므낫세로 같은 이런 악한 왕이 태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너무나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이 적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가 풀이 죽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를 해주세요. 심판을 보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례들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심판 안 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제발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동일하게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왕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헌신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유월절 절기 이 예배를 신실하게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머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의 칼에 맞아 죽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되고 진실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실한 왕의 이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사관으로 바라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천국에서의 축복보다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 진실되고 위대한 왕이었던 이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유다 왕은 들으시오. 이게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봤습니다. 이 느구가 요시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애굽 왕 느구가 요시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인데, 유다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추시오. 이런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께서 너그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비록 요시아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의 일생의 마지막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관점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본다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일,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귀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신실한가? 이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을 우려먹는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었다, 옛날에 이랬었다. 오늘 하나님 맞는 이야기를 나눠보라면 계속 옛날 얘기 꺼져보아요. 오늘 할 이야기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일주일 분량의 성경 읽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분량 안에서 찾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아침마다 100여 명에게 간단한 기도문과 함께 성경 한 2장 정도를 이렇게 동영상과 함께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이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이라고 그럽니다. 사장님 오늘도 사장님 덕분에 경건하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100여 명한테 보내주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인 사람은 그 주일학교 교사들 단톡방에 다 올려줍니다. 혹시나 제가 보내다가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오늘은 안 보내줍니까? 그럽니다. 보냈는데 여러분 안 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발해서 지금은 열왕기와 오늘 열왕기 하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모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실패했던, 과거의 나의 삶이 화려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정말 이 말씀,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23절은 페르시아, 성경은 옛날 성경 보면 바사입니다. 바사. 근데 세번역이나 오늘날 시대의 명칭으로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세계사에서 배웠죠? 예,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으로 마지막 역대하 36장은 마쳐집니다. 참으로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는 결코 실패한 삶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 또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왕후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목숨을 건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없고 보이는 성전도 없었지만 이들은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짐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풀무불 속에 인자가 친히 오셔서 그들이 불의 위력이 소멸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거의 실패와 또 고통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찾는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한 명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되 거짓된 기초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과거에 아픔들이 있지만 여러 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역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한 회개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과거를 또 치유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께 통하심에 영광의 모든 손을 영적 보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